오늘 종려주일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본문으로요.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교회 절기상 고난주간 때 유독 떠오르는 한국인들에게 떠오르는 시인이 한 명 있죠. 윤동주 시인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이 윤동주 시인이 결국은 광복을 앞두고서 일본에서 또 투옥되고 그리고 광복을 미처 보지 못하고 숨졌죠. 젊은 나이에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가운데에서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았던 청년 시인이었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이 창씨개명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창씨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유학을 가서 썼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인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물론 시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전체 개요가 파악되긴 쉽지 않죠. 몇 가지 그냥 이 시 얽힌 이야기 해드리면 여기 나오는 육첩방이라는 건 그 일본에 가면 다다미가 있는데 다다미 두 장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한 평 정도.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 건너가서 머물렀던 방이 한 3평 정도 되는 그 방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첩방을 지금 윤동주 시인은 남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 잃고서 이름마저도 개명하고 자기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강탈했던 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이 청년의 입장에서의 그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기 보면 고작 시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쉽게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윤동주 시인은 그냥 부끄러움에서 그쳐지지 않고 이 마지막 년 9년 10년에 보면 등불을 밝혀서 조금 어둠을 내몰고 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 그냥 좌절하지 않고 그 아침이 밝아오는 광복 같은 기다림이겠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손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손을 건네는 내가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를 이 맨 마지막 광복이나 기다리는 그날 최후의 내가 이 최초의 악수를 지금 나에게 건네고 있는 눈물과 위로로서 건네고 있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여러 시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도요. 그는 시를 쉽게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렵게 살았다.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 결국 최후의 나에 도달하려는 노력. 그것이 그를 죽게 했고 영원히 살게 했다. 나는 그의 문장을 반대로 뒤집어 나에게 읽혀야 한다. 시는 쓰기 어렵다는데 인생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인데 혹시 우리가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쉽게 살려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사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들을 다 쉽게 살아가는 쪽이 성공했고 그것이 뭔가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문명들도 하면 할수록 가전기기들도 자꾸 단추도 없애고 버튼도 없애고 모든 것들이 단순화되어지잖아요. 자꾸 모든 것들을 줄여 나가면서 할 수 있으면 쉬운 쪽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진실 하나를 자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은 분명히 어려운 과제들도 많고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헤쳐나갈 숙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항상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현실 인식이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학창 시절에 다 배워보셨던 십자가란 시죠. 그 십자가의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순적인 표현이 나오죠. 여기 괴로웠던 사나이예요. 근데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행복이라고 규정 짓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여기 나와 있죠.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삶이 괴로웠지만 괴로움 너머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식 평소의 생각으로 편한 게 좋은 거다, 쉬운 게 좋은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실패한 삶이 되어버리고요. 전혀 나한테 행복이란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힘겨움 속에서도, 모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이 어땠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의 성장기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아버지가 없는 삶을 보내야 됐어요. 요셉이 어느 시점에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와만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30살까지의 그렇게 청년 목수로 지내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3년이에요. 그 3년 동안 어땠습니까? 돌아보면 사람들의 선망하는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회피할 만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치유하고 가르치고 잠자리도 불편하셨어요. 심지어 그가 함께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애정을 쏟았던 제자들은 스승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을 하고 도주해버려요. 그리고 그 끝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돕는 사람 없이 십자가에 외롭게 처형되어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괴로웠던 거죠. 그의 삶이.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고생에서 면제받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많은 과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삶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이 오늘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로 사신 게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서 종교적인 몇 가지 덕담을 나누고 날수가 정해진 그 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존경받는 쪽으로만 인생을 규정짓고 그것을 인생의 성공과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 틀 안에서 교묘하게 숨기고 있고 덮어두고 뒤로 구석으로 밀어넣었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끌고 오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정면으로 응시하셨어요. 병자, 무지함, 위선 폭로하셨어요.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현실에서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딴 마음을 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과제 앞에서 더 용기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쏟아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코 도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이 공생의 끝에 이제 십자가를 매기 위한, 죽기 위한 행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그 행렬의 첫 단추를 꿰는 장면이에요. 오늘 주일, 이 주일에 주님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로 저희로 고난주간을 치면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 주일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요. 그리고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거기 가면 메인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래요. 이게 예수님께 아니에요. 그냥 마주친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 뭐라고 표현하나? 주가 쓰시겠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약간 기적과 같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기술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런 방식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연히 운이 좋았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그냥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일들을 토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피하려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냥 사용하실 따름인 거예요. 우린 정반대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도 뭐예요?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누가 나귀 새끼 안 주나? 나귀 안 주나? 주면 뭐예요? 옳다코나 하고 거기로 달아갈 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성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반대로 하세요.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를 어디에 귀속시키냐?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쓰는 도구로 쓰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은요.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종교인으로서 또 당대의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플루언서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대단한 퍼포먼스가 될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겸손하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나귀를 메고 입성할 것이다라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담담히 그는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민들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길에 왕에게 복종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의 종려 나뭇가지로 그를 환영했어요. 유대 민족이 갈망하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냐? 당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압제를 당했던 정치적인 상황을 전복시켜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우리 마을로 입성하자 이가 바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담아서 전적으로 이를 환영했던 것이죠. 이때 이들이 호산나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에서 따온 말인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예수님이 행하려고 했던 구원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자가 지금 등장했다고 여긴 거예요. 이들은 지금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이 며칠 후에 6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들이 가장 저주받은 처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에 합류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환호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환호가 요란했느냐.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얼마나 시끄러우면 갈릴리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동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들어오길래 이러느냐? 그러자 무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변방에서 온 사람이라는 폄하가 있어요. 또한 선지자라는 기대가 있어요. 또한 이곳에는 지금 왕이 입성한 자기네들을 기대를 채워줄 왕이 입성한다는 요란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요란함과 상관없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온 이 소명,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는 겸손한 왕이 이곳에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벌어지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벌어지는 풍경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요. 세상이 대단히 정돈되어지기를 바라요. 평온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은 뭘까요? 우린 정돈되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일상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혼돈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대단히 평온하길 바라요.
그런데 불안이 많아요.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신가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만큼 잘 돌아오나요? 아니요. 내 노력에 합당한 보상보다는 배신을 당한다는 느낌을 들 때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뭔가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뭔가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다수의 시간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 아 누구라고 인정해 주고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확히 내 앞에 있고 노력하면 대가가 금방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틀면 뉴스라는 게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새로운 소식이라는 게 뭐예요? 차종만 바뀌었는데 계속 자동차 사고 일어났죠. 지역만 바뀌어서 불 나고 있죠. 그렇죠. 정치인들 사람만 바뀌지 계속 뭐예요? 싸우고 있어요. 계속 뉴스를 틀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움직여져요. 좀 이때 살만하다 싶으면 또 뭐예요? 잠깐이고 또 뭐예요? 연락 오죠 누군가에서. 큰일 났다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디 전화 오는 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전화가 온다는 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우리한테 더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할 수만 있으면 뭐 했으면 좋겠다? 회피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혼돈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혼돈 속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사람들의 불안을 그대로 보고 들어가세요, 그 안으로. 우리는 혼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혼돈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개의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돈이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안온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상이거나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는 거, 또 인생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성공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 건요, 생명과 구원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 사람들을 만나나?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저 무리들과 합류해서 시간들을 즐겁게 유희를 보내면서 보내지 않으시나?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밤새워서 십자가의 길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면서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생명을 가져오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생명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구원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보고 있으면요, 그들은 율법에 그냥 안주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요 법칙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쉽게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었어요. 몇 가지를 기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구도 안에서 그냥 안심해 버린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아픔이나 갈등, 깨어짐, 불안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없는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꾸만 포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가요. 마땅히 그 안에서 혼돈과 불안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그것들을 치고 나오는 생명력을 보지 못하게 모든 것들이 발라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있는 걸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걸 아픔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깨어짐 있는 거를 좌시하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외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걸로는 안 돼. 지금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구원이고 너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정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짜들을 다 끌어안고 이것들이 마땅히 이것들의 사형 선고를 할 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정말로 꽃피워야 되는 생명과 구원의 자리를 내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을 생명이 피어나는 것, 사람들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지 못하게 만들고요.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것에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그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끝을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과 멸망인 거예요. 소멸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직장에 다녀도요 불행해요. 아픈 데가 없는데도 우울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웃으면서 보내기도 모자란 시간인데요. 대다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폄하해요. 경쟁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월요일만 되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인관계가 불만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나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좋아하는 것인가? 나에게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을 담보로 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구조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어지면 허물어질 것들에 집중하고 때가 되어지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평판에 목을 매면서 우리 인생들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이기는 군사적인 왕이 되어지시면 진정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방식을 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그 방식으로는 절대 평화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면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자세히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 길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과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과감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찾아온다고요?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주려는 생명과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내게 부여되어 있는 삶의 과제들, 내가 해야 되는 인생의 모자람 속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삶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낙원을 떠난 신락원에 거주하게 되어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깨어짐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고통이에요.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구원자를, 간절하게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라보는 이 땅의 이 삶은요, 끊임없이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인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 맺혀져야 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될 것, 견뎌야 될 것, 그리고 묻어야 될 것들을 묻으면서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요,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와 소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통의 끝이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삶이 힘들지만, 이 땅에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 주님이 예비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예비한 온전한 회복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부여된 이 삶의 자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삶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이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먼저 경험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가운데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계신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면제된 게 없대요. 이 땅에서. 출생에서부터. 그 불안한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건 주님이 경험하지 않으셨겠지 할 때 뭐예요? 이미 주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혼자 경험하는 운이 없어서 이런 집에 내가 태어났고, 운이 없어서 내 인생에 이런 직장이나 관계를 맺게 되어졌고, 운이 없어서 내가 이런 건강을 갖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라도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재물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은 성공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한 주간 그냥 여러분의 죄를 묵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냥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들, 또 우리 창조의 정원 성도들이 함께 보시는 이 밴드에 상세하게 여러분의 묵상하실 내용들이 올라갈 거예요. 자료들이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이 땅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는 중보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짐 속에서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다시금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감정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프셨을까?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미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주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피조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창조주가 겪는 고통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과 혼돈과 외로움에 대한 철저한 신적인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아픔만, 육체의 아픔만 가지고 아프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오늘도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무신론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아처럼 혼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창조주로서의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이 땅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요, 내가 지어야 되는 삶의 십자가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생명과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과 구원이 찾아오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 비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정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도록, 어려운 세상을 그래서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렵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끝내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이 생명과 구원의 잔치로 초대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어렵다 생각하시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문제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는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인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주가 아님은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생명과 구원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이르기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